2024년 7월 22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렵고 희생과 손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신앙이 없다면 자신의 이익과 여러 가지 계산적인 숫자에 맞게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 그리고 합리적 결정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고민하죠. 즉 손해와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지는 사람이 신앙인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끝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끝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신앙인도 이익을 따질 수 있죠. 효율적인 것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게 과연 신앙인인지 또 신앙인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에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끝까지 그리고 그 끝에서 선택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히 행한 탓에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말년에는 북왕국을 치려는 교만을 보이며 패배를 거듭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다의 왕 아마샤는 결국 무리의 반역으로 그 끝에 라기스로 도망가나 살해당하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 포로가 되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음에도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러나 그 말년은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해야 했듯이 아마샤 역시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권이 서서히 약해지자 이 19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어떻게 되죠? 반란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쳤지만 그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라기스 성읍도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없었죠. 결국 아마샤도 말년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삶과 대동소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자신의 힘과 능력에 그리고 우상에 두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십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소멸치 않고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 복을 가두면 기복이 되고 그 복을 나누면 복음이 되죠. 나눌수록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계속 가두고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나누고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지려고만 했던 이 아마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이 물된 동상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해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나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의 영토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시기를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것이죠. 이는 도울 자도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역사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기간도 41년입니다. 재위 기간이 41년이면 정말 길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의 평가를 바라며 여로보암 2세를 다 볼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듯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41년간의 기간에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형통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은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아픈 모습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감출 수 없으셨던 거죠.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악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현상을 보는 거죠.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부국강병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실제로 있잖아요. 악한 사장, 악한 리더가 경영하는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또 악한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악한 지도자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던지 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국강병, 번창, 부흥 그것만이 그 사람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계속 구멍이 생기거든요. 구멍에 아무리 넣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며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지,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기쁘다는 사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연민, 사랑, 구원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어쩌면 이 왕들과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 우리 삶에 있는 신앙의 문제점, 병폐, 이런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그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